호페르 헤데이 데이세이 한번 외치고 시작합니다. 시작. 호페르 헤데이 데이세이. 이 시간은 한 사람의 작문 실력을 나타내는 시간도 아니고 한 사람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증명해내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이오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귀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사도행전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기념 예배를 지키며 거기에 맞는 본문을 선정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5일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광복 80주년입니다. 80년 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의 빛이 비추었던 날입니다. 일제의 압제 아래 고통받던 우리 성도들은 이 빛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내야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광복은 단순히 한 나라가 자유를 되찾은 역사의 사건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은 우리의 구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어둠의 사슴이 끊어지고 하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나아가는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중 일부분입니다.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에 이렇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장례 문화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3일장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피해 순수성에 대해서 단일 민족에 있어서는 그 어떤 프라이드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피해 순수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보다도 지금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이전의 조선 땅에는 일제라는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라는 그런 식민 통치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35년 동안 식민지를 살았습니다. 아니, 왜 36년이 아니고 35년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니터를 한번 보세요. 제가 봤어요. 제가 조사를 했어요. 1910년 8월 29일, 이때가 경술국제 나라를 빼앗긴 날입니다. 8월 29일부터 연말까지가 124일입니다. 그리고 1911년부터 44년까지가 34년이고, 이때가 12,419일이에요. 윤년 9일도 포함해서 12,419일이고, 그리고 45년 1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220일. 총 12,770일입니다. 35년하고 227일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1년에 반이 182일 정도 되니까 반올림하면 36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안중근, 윤봉길, 나석주, 신윤동주 이런 분들 같이 독립운동에
헌신했다가 잡혀서 고문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그리고 온갖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괴롭힘 당한 백성의 입장에서 182 넘었다고 반올림해서 36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니네들이 그 고문을 한번 당해보라고. 니네들이 그 식민지 치하에서 그 순사들 칼 차고 다니던 그 순사들 밑에서 하루를 더 살아보라고, 1년을 더 살아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요, 뉴라이트 일제 식민사관 리박스쿨 같은 왜곡된 사상들이 어린이와 20대, 30대 아직 정확하게 역사를 모르는 젊은 층에 퍼져나갈 뻔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광복절에도 독립기념관장이라는 분이 8.15 광복이 유엔연합군의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한테 찾아온 덤이라고, 독립군의 승전의 날이지 우리가 스스로 광복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그런 망발을 했습니다. 물론 8월 15일은 2차 세계대전 승전일이고 일본의 패전일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처자식 버려두고 고향을 버려두고 저기 만주, 할빈, 사할린 일제 때 마주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러시아 땅 사할린 땅으로 그쪽으로 이주를 해놨는데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할린에 있는 사람들을 기차를 40일 동안 이상 태워가지고 저기 시베리아 기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중앙아시아까지 강제로 이동시켜서 지금도 여전히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범도 장군도 그 기차에 강제로 태워져서 카자흐스탄의 한 조그만 극장의 수위로 살다가 여생을 마무리했다가 몇 년 전에 그 유해가 봉안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의 고통 앞에 반올림해서 1년 더 하면 36년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안다고 좀 배웠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지식은 남의 경험과 보다 훌륭하지 못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알면 알수록. 역사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역사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누가 자기들 보고 고문당하고 처자식 버려두고 고향 떠나서 독립운동 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말이라도 자기 민족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8.15 광복이 유엔 내 그 승전에 의해서 우리가 덤을 얻은 거예요. 정말 역사를 모르는 사람의 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 분명이라는 단어에도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본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또 보고 무슨 옛날
드라마 제목 같은데. 예. 그만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명이라는 단어, 그리고 보고에 대해서 보고 내가 너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괴로워하던 그 앞뒤에 있던 너희들을 봐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땡땡땡 해낼 거다라는 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각별하신 관심이 분명히 보고라는 이 단어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감독자는 애굽의 해초리지라든 책집지라든 그런 하급 관리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35년 227일을 통치하던 사람들에게 감독제는 정말 악랄했던 일제 식민지사람. 제가 어렸을 때도 저는 전쟁 이후하고도 한참 후에 태어난 세대지만 우리 외할아버지는 그냥 애들이 울고 그러면 농담 삼아 순사 온다 그랬어요. 그만큼 순서가 겁이 나던. 순사가 와서 자기 아들도 강제징용으로 데려가고 순사가 와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독립운동. 순사가 와서 네가 독립운동 자금 됐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사람을 자기 아들도 자기 딸도 그렇게 잡아가서 가두었기 때문에 우리 외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자녀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사 얘기만 나오면 그 자녀들에게 그걸 협박력으로 위협력으로 썼고 심지어 손주인 저한테도 계속 울고 때렸으니까 순사 온다.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시면 110세가 조금 넘었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결혼하기 전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다행히 그래도 살아서 오신 분입니다. 할아버지 한 번도 얼굴 뵌 적은 없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그 만주벌판으로 저기 밑에 호주 밑에 있는 여러 섬나라에서 일본이 미국과 여러 연합군하고 싸울 때 다른 거는 다 참아내겠는데 총탄이 날라오고 미사일이 날라와도 참겠는데 가족 보고 싶어. 할아버지가 5형제입니다. 셋째 아들인데 형님 보고 싶고 동생들 보고 싶은 그거 엄마 아빠 보고 싶은 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는 뵌 적도 없고 들은 소리도 없지만 할아버지가 노래를 잘하셨다. 어떤 노래냐면 아리랑 아지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 앞에 어떻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승전국의 보상으로 인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독립기념관장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 먼 섬에 가서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꿔야만 했던 그분들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조선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아픔의 결과를 안고 가는 그런 비운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카자흐이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이 중앙아시아에 가면 고려인 3세들이 살고 있어요. 그분들 아무 일 안 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몰래 독립자금을 보내서 만주나 살리나 대한민국 본토에 독립자금을 보내서 심지어 하와이에 그 야자수
사탕수수 밭에 가서 그 노동자를 갖다가 거기서 좀 펴가지고 세탁소 하시던 분이 그 후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세탁소만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세탁소에서 벌은 돈을 공국 김구 선생한테 보내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에 있던 그 백성들이 연합국에 의해서 승전함으로 인하여서 일본이 패망해서 우리가 강복을 맞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아무 일 안 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더더구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그쪽 진영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애통함과 그 처절함을 보시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중간까지만 읽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서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아직 하나님이 내려올 때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 건 예수님이잖아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내려가서, 이 말은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는 내가 구원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강력한 그런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이 의미는 직접적으로 내가 개입하겠다. 이전 같으면 하나님이 천사나 선지자를 이렇게 보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로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 이집트 민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대신 전했는데, 바로 왕은 콧방귀를 끼고 들은 채도 안 했어요.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끄끄시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보냈는데,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이집트에게도 10가지 재앙이 있었듯이 일본한테도 그런 징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쇼와 도난카이 지진이라고, 일본이 패망하기 8개월 전에 그런 지진입니다. 규모 진도 7.9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쓰나미가 동반되어가지고 1223명이 죽었어요. 또 미카와 지진이라고 패망하기 전 7개월 전에 있었어요. 진도 6.8입니다. 그때는 23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가 내려가서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아시고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모세에게 또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냐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니.
하나님, 저는요, 지금까지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남자의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만 해도 60만이 넘는, 그리고 남녀노소를 다 더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라고 모세가 지금 한탄하기 이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릅니다. 11절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목동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장군도 아니고 칼도 못 쓰고 무기도 없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 백성을 이끌어 갑니까? 이순신 장군이요, 한산도에서 이제 왜군들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하룻밤 조용히 수로에 나가 앉아 있으니까 풀벌레 우는 소리, 그리고 막 일본 왜군들이 피리 부는 소리. 이게 중국군이나 또 일본 왜군들은 이 전쟁하기 전에 막 꽹가리 치고 퉁소 불고 막 벨소리 다 냈지만 일본 사람들도 피리를 그렇게 많이 부르다. 이순신 장군은 그래서 그 한산섬에 있는 그 수로가에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로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실험하는데 어디서 일성호가 남의 애들 끌라니. 한산섬 달 밝은 밤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실험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칼이 엄청 크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의 칼은 크지 않습니다. 큰 칼이라는 의미는 적군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싸울 때 어떤 깊은 실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이 큰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까. 우리가 숫자도 적고 배도 적고 우리가 훈련도 덜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깊은 실험, 그런 고뇌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느끼는 그런 고뇌가 이렇게 큰 칼로, 어디서 일성호가 남의 애를 끊는가. 단순히 피리 소리가 아니라 적군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장군의 마음. 이렇게 수로에 앉아 있는데 피를 이렇게 막 불고, 이제 싸움을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떤 방해 요소죠. 꽹과리를 치고 막 그렇게. 모세도 마찬가지. 애국, 이집트 군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군사가 전쟁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무기가 하나도 없고, 더더구나 그들을 이끌어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많이 배우지도 않고 그저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간다. 인간의 생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전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순신 장군 보세요. 조선 수군에게 무슨 일본 왜군의 수군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순신 장군에게 단순히 좀 뛰어났다고 하는 건 지략 있죠, 지략. 그리고 모세에게는 지략도 무기도 또 군사적 우위도 없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십니다. 너 아무것도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내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 내가 누구에게 나는 그냥 양떼를 치는 목자일 뿐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백성을 이끌고 그렇게 무서운 이집트 왕과 군사들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겁먹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잠재우기 위한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메시지는 모세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는 일반적이고 공통된 그런 약속.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래서 겁내지 말라는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바로의 완강한 저항,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 우리가 어떻게 이 오래된 430년의 식민지를 이겨내고 어떻게 애굽을 벗어나서 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신을 했어요. 광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결코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보증 같은 거예요. 이 말씀.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의 강력한 파라오와 대결하고 수십만 명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런 약속에서 비롯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모세와 같이 어떤 강하게 느껴지는 힘이나 현상 앞에 자기가 작은 자라고, 약한 자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다음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 있는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이사야 4장 35절에서 3절에서 말씀 읽습니다. 시작.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도와시리라. 대한민국 35년 동안 일제 압제에 있던 대한민국 백성에게 너희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조선의 백성들이여 굳세어라. 조선의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일제를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 핵무기로, 경제로 80년 전에 미국의 핵으로 인해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두 개의 핵으로 인해서 일본이 패망하고, 오늘날 2025년은 대한민국 GDI가 일본을 앞장섬으로써 경제를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본에 대해서 보복을 완성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가격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도요,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저들도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건 반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서 우리를 회복하시잖아요. 일제에게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말씀, 신명기 31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다고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이집트 왕 바로와 이집트 군사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이집트는요,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했어요. 감히 미국 빼고 모든 나라가 다 덤벼도 미국 못 이길 지금의 군사력과 맞먹는 그런 이집트의 군사력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면 너희를 누가 대적하겠느냐라고. 오늘 아침에 그리고 한 주간 살면서 시험 들고 이상한 영적인 것에 놀려가지고 괴로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되어지고 표현되고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눈 감아버리고 내가 수고를 둔다고 해서 그 일이 다시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럼 그럴 때마다 반응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없는 분으로 취급하며 사실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 얘기해요. 오늘 우리 2025년을 살면서 식민지 살 일도 없고 나라한테 다른 나라에게 침입받을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을 올바로 건강하게 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머릿속에서 찾아오는 영적인 여러 가지 시험들을 머리 밖으로 내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다 해결돼요. 그 성령 충만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이 더위도요, 사실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안 피하고 이 더위 안에서 짜증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탄이 노리는 게 그런 거. 사탄이 노리는 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망각하고 잊어먹게 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 35년 227일을 일제 강점기로 살면서 참 어려웠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오늘날 식민지 살 일이 없는 오늘날에는 영적인 식민지를 사탄에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명주와 하나님이 노강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 믿고 오늘 80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힘들다고, 덥다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런 분이셨죠.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분이지요. 라고 되뇌이고 깨달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